이 말은 해야 되겠네. 성가대가 최근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소리가 좋아졌어. 이전 장로님, 내가 섰으니까. 물론 뭐 남자 소리도 좋아졌는데, 예, 전체적으로 예, 참 은혜가 됩니다. 하여튼 뭐 우리 지휘자 선생님 오셔가지고 예, 너무 감사하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게 금방 한 찬양이죠.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겠어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하기에는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의 손잡고 그 주님의 손에 포개서 내가 한다면 나는 능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면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손을 포갭니다. 내 발을 포갭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죠. 알고 부르셨죠? 예. 제가 찬양을 좀 길게 말씀드린 까닭은 오늘 설교 내용하고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면 내가 능히 할 수 있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맞으니까, 통하니까 찬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 리셋 버튼. 이게 뭐야? 리셋 버튼이 뭔지 아세요? 컴퓨터 용어입니다. 컴퓨터를 끄는 버튼인데 켜고 끄고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를 끌 때 있는 버튼인데 문제는 완전히 끄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를 완전히 끈다 하면 종료 버튼, 리셋 버튼은 끄긴 끄는데 다시 켜는 겁니다. 그걸 리셋 버튼이라 부릅니다. 핸드폰에도 있어요. 삼성폰에는 우리나라 거니까 다시 켜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다시 켜기가 리셋 버튼입니다. 아니, 끄면 끄고 켜면 켜지 뭘 껐다가 다시 켜. 까닭이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꼬였습니다. 계속하면 할수록 더 꼬입니다. 그때 긴급 처방으로 껐다가 다시 켜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쌩쌩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은 인생 리셋 버튼이다. 우리 인생에도 리셋 버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 꼬였잖아요. 내 인생 돌리도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런데 꼬인 이 인생을 리셋해가 다시 시작한대. 좋지 않겠어요? 장로님은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저기 앉아 계셔가지고 뭘 다시 해, 다시 하기는. 예.
그래도 뭐 다시 시작한다면 이번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진짜 인생에 리셋 버튼이 있어가지고 딱 누르면 짠 하고 인생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좋아. 그런데 이 다시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3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4절에는 2번 나옵니다. 4절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울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다시 너를 세워주겠다. 다시 네가 소울을 들고 춤을 출 것이다 하면서 다시 2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세워주겠다니, 그러면 뭐야? 넘어진 거야? 예,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남유다 왕국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당시의 왕은 시드기야 왕. 자기 눈앞에서 왕자들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자기 두 눈으로 뻔히 지켜봤습니다. 왕자들이 자기 아들이죠. 대를 이을 그 아들들이 싹 다 죽어 자빠졌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자기 두 눈으로 뻔히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 보았던 그 두 눈 뽑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볼 게 없고 볼 필요도 없다 해가지고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쇠슬에 묶여서 바벨론 땅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뭐 하루 이틀 끌려간 거 아니에요. 서너 달, 먼 길이니까 개처럼 질질 끌려갔습니다. 신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두 눈을 뽑히지 않았으나 똑같이 바벨론 땅으로 질질 개처럼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남아있어요. 힘 좀 쓴다, 머리 좀 돌아간다 하는 사람들은 다 잡혀갔으니까. 땅은 전쟁통에 황폐해졌고 웬만한 사람은 다 끌려갔고, 그러니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사실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처참하게 짓밟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겠다, 세워주겠다. 혈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박살났는데 뭘 다시 세워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박살난 나라입니다. 다시 세워주겠대. 말만 들어도 기쁘지.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소고를 들고 악기를 들고 두드리면서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진짜 기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 리셋 버튼이 되겠습니다. 박살났지만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시궁창에 처박혔지만 다시 끌어내주고 세워주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리셋 버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대략 갤럭시 아니면 아이폰, 이 두 가지죠.
그런데 혹시 애니콜 아십니까? 애니콜 알고 계시죠? 모를 리가 없지. 애니콜 갤럭시 폰 이전의 명칭입니다. 삼성에서 만들었어요. 1988년 국내 최초로 삼성이 핸드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붙인 이름이 애니콜. 어디서든 걸면 팡팡 터져라 애니콜 이렇게 붙였대요. 당시에 핸드폰 시장은 미국의 모토로라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소위 벽돌 핸드폰이라고, 이 벽돌 같은 뭐 당시에도 엄청난 가격이었죠. 그리고 아주 위압적이야. 벽돌 같아가지고 그걸로 뭐 우스갯소리도 많았죠. 한 대 치면 큰일 난다고. 하여튼 그런 핸드폰 모토로라 장악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세계 1위를 외치면서 우리도 핸드폰 만들자 해서 애니콜이 탄생되었고 기술 개발을 거듭했으며 또한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폰까지 나오게 되고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과 더불어 갤럭시 폰이 쌍벽을 이루는 세계 인류 핸드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삼성 핸드폰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소위 애니콜 화형식입니다. 애니콜 화형식. 그러니까 시중에 깔려있는 애니콜 핸드폰을 싹 다 삼성에서 회수했어요. 그리고 구미공장 그 운동장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때 불태워진 핸드폰 대수가 15만 대, 돈으로 환산하면 500억 원. 왜 그랬을까? 모토로라를 따라잡겠다고 생산량 증가에 박차를 가했어요. 그러다 보니 불량품이 속출했습니다. 10대당 한 대가 불량품이라.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뭐 잠깐 뭐 에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불량입니다. 수리해도 안 돼.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이런 일까지 나왔어요. 휴대폰 산 사람이 대리점 찾아가가지고 두드러 팼답니다. 사장을. 사장이 무슨 죄야? 사장이 만들었나? 파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뭐 삼성 사장을 만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대리점 사장을 두드러 팬 겁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할 수 없다 해가지고 시중에 깔려있는 핸드폰 싹 다 회수하라고. 뭐 하시려고요? 마당에 갖다 놓으라고 불질러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삼성은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날 최고의 핸드폰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된 거 아닙니다.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다시 시작했기에 오늘날의 갤럭시 폰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성이 왜 다시 시작했습니까? 잘 안 됐으니까. 잘 됐으면 다시 시작했겠어요? 잘 안 됐으니까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그럭저럭 대충 되었으면 그냥 마냥 지나갔겠죠. 그런데 안 됐어.
안 돼도 너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의 것을 싹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10대 중에 한 대니까 그 한 대 골라내가지고 걔네만 불태웠습니까? 아니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충격적이죠? 왜 이렇게 했냐 하면 과거와 완전한 단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질질 끌려가서는 안 돼요.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야 합니다. 잘라야 할 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아깝지. 그래서 끌어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방이 그냥 뭐 옛날 걸로 꽉 들어차 있는 거지. 옛날 침으로 들어차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본인이 누울 자리도 없어. 잘 버리십니까? 저는요, 잘 버려요. 진짜 잘 버립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좀 황당해 하셔. 그것도 버리십니까? 몇 번 리모델링 했잖아요. 예, 막 트럭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가지고 뭐 하게? 놔두면 다 쓸 데 있으니까 뭘 쓸 데가 있어? 버리시라고. 버리지 않고서는요, 다시 시작 못합니다. 2022년 시작한 지 한 달 지났죠? 그런데 지난 화요일 설날 신정 구정하면서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신정 때 이야기했다가 구정 때 또 새해가 시작되는 거죠. 음력이니까. 어쨌든 음력이든 양력이든 새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설날을 지내고 그래요. 다시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이 마당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하는 이 마당에 내가 단절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 끊어내야 할 것, 뭡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가지고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있나 보네. 백운사님 잘 버렸나 안 버렸나 체크하세요. 안 버리기만 해봐라. 끊어내고 버려야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끌어안고서는 안 돼요. 아유, 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라는 말이요, 3번 나온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2번은 4절에 나왔고 한 번은 어디에 나올까? 5절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사마리아 산들에다가 포도나무를 다시 심으라고. 그러면 다시 포도 열매를 딸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게 말이야 쉽지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벨론의 공격으로 나라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싹 다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으면 잡혀갔습니다. 완전히 박살나고 사람들은 잡혀가고 남아있는 그 땅은 버려졌지, 황폐해졌지. 그게 몇 년인지 아십니까? 70년입니다. 70년 동안 버려진 땅입니다. 그 땅에다가 포도나무 심으래. 그러면 포도 열매 딸 수 있대. 농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안 됩니다. 포도나무 심는다고 황폐해진 땅에서 포도나무가 자라날 리가 없고
자라났다고 하더라도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포도송이 맺게 하려면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농사라는 건 뭐 뚝딱 해버리면 다 되겠지, 절대로 농사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1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 버려졌어요. 황폐해진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뭐 온대기후가 아니잖아요. 중동 사막 지역입니다. 버려놓으면요 끝장나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다가 다시 포도나무 심으라고, 그러면 다시 포도 열매 딸 수 있을 거라고, 말이야 쉽지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요즘 텔레비전 보면 먹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먹는 프로그램이 많은지 먹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뭐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이혼. 주로 이제 남자들 많이 나오는데, 이혼 그러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돌싱이다, 돌아온 싱글이다. 좀 그러면 좀 이혼보다는 좀 좋아 보여, 돌싱. 어쨌든 간에 돌싱 포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돌싱 포맨이 원래 프로그램 이름이 아니래요. 뭔지 아세요? 텔레비를 안 봐서 나만 보나? 신발 벗고 돌싱 포맨, 이게 도대체 뭐야? 해가지고 알아봤어요. 뭐 포맨 4명의 남자가 나오는데, 이혼한 남자들, 돌싱이죠. 그런데 신발 벗고, 무슨 말이냐면 이혼해서 힘들지만 신발 벗고 올라와가지고 좀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신발 벗고 돌싱 포맨. 근데 하루는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이혼했다고 기죽지 마라. 돌아온 싱글이니까 당당하게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그렇죠? 뭐 살다 보면 이혼할 수도 있지. 왜 기죽어? 돌아온 싱글인데 좋잖아. 싱글 다시 하면 되는 거지.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 해요. 그런데 한 출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다시 시작할 마음 없다고, 재혼할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다고. 왜 그러냐고. 우리는 돌아온 싱글이라고 하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잘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하겠으나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런데 재혼했다가 또 안 되면 그때는 어쩌라고. 나 못하겠다고. 사실 맞는 말이죠. 잘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하지. 왜 못하겠습니까? 하면 되지 뭐. 그런데 다시 한다고 이번에는 잘 될 수 있을까?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안 됐는데 또 안 될 거야. 이게 발목 잡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시작을 못 하는 겁니다.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확신이 안 서는데 괜히 등 떠밀려 가지고 다시 시작했다가 이번에 또 안 되면 완전히 끝장나는 거죠. 내 나이가 몇인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다시 시작하라고 했으나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려면 일단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 땅에서 나와야 됩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을 떠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유대 땅을 떠나온 지 말씀드렸잖아요. 7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7번 변했어.
어찌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으나 이래저래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향 땅이니까. 그런 땅으로 돌아가서 뭘 하는 겁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은 있으나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 바빌론 땅 처음에 끌려왔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했지. 남의 땅이니까. 그것도 좋게 온 게 아니라 끌려왔으니까 이래저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익숙해졌습니다. 적응했으니까. 그런데 적응된 이 삶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라고요. 황폐해진 땅에 돌아가가지고 뭘 다시 시작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벨론 땅에서의 귀환은 모두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거든요. 한 번에 다 오지 않습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 땅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로 돌아온 사람은 49,897명. 그래도 만단이야. 2차로 돌아온 사람은 1,754명. 4만에서 1,000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현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3차에 걸쳐서 돌아왔다라고 했잖아요. 3차는 몇 명이었을까? 성경에 그 숫자 안 나옵니다. 누군가 오기는 왔는데 숫자가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기는 왔는데 몇 명 안 돼서 그렇습니다. 뭐 내 생각에는 한 100명이나 됐을까? 이걸 쓰자니 그렇고 안 쓰자니 그렇고 어쨌든 돌아왔다. 몇 명인지는 말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10,000명대에서 1,000명대로 100명대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만큼 돌아온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몽땅 다 합해보면요 대략 5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도대체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 몇 명이었길래 5만 명이 돌아왔던 것일까? 그걸 알아봐야죠. 5만 명 살고 있다가 5만 명 다 돌아왔으면 오케이, 다 돌아왔네. 그런데 이게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몇 명이냐 하면요 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200만 명.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 2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200만. 그런데 몇 명 들어왔다고요? 5만. 그러면 몇 명 남았습니까? 195만 명. 195만 명이 바벨론 땅에 남아있습니다. 다시 시작해? 뭘 다시 시작해?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하고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딸랑 5만 명만. 그래, 다시 시작해보지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거 말이야 쉽지. 이거 실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있던 데 그대로 있는 거고, 하던 일 그대로 하는 거고,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꿔.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줄기차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하라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다른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 다른 곳, 뭐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살았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땅.
물론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살았던 그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전쟁통에 박살났으니까. 그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드리면서 다시 시작해 보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지는 않아요. 다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약속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해 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고서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다. 다시 시작해라. 내가 함께 하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인생의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리셋 버튼은요, 내가 누르는 게 아닙니다.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꾹 눌러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리셋 버튼을 눌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 인생의 버튼입니다. 내 인생의 리셋 버튼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눌러주시겠다고. 내가 먼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내 인생의 리셋 버튼이라고 해봤자 이 리셋 버튼을 누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거 잘못 눌렀다가 또 안 되면 어떡하나. 겨우 견뎠는데 또 한 번 망하면 이제는 일어날 힘도 없는데 끝장나는데 겁이 나죠. 이만저만 겁이 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뭘 바라고 뭘 기대하겠어. 그냥 이러고 저러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하고 대충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요? 고민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네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내가 힘을 주겠다고, 내가 능력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연약한 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갠다고. 나는 힘이 없으나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손을 포기하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 발로 내가 어디 갈지 모르겠사오나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면 주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에 내 발을 올려놓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하겠어? 그냥 사는 거지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제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왜 19입니까? 2019년도에 나왔다고. 코로나19. 그런데 지금은 2022년 아니야. 코로나22가 아닌데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고 시간에 확진자가 38,000명이 넘었다고 10만까지 간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 납작 엎드려 있어야지. 또 그렇게 하라고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으나 그렇다고 해서 다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그건 또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패망하게 되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죠? 군사력에 딸렸으니까, 정치를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상황적이고 외적인 요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상황적으로 요인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이스라엘 상황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왜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욕 많이 먹었잖아요. 교회가 문제라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도 정신 못 차리고 지냈습니다. 그러니 와장창 코로나가 터졌고 교회를 가려도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으나 한두 해도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서 교인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그분 포함해가지고 지금 앉아있는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괜찮은 폭이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만 개의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생계를 꾸릴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신수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교회가 문 닫았고, 교회가 있어도 목사님 생계를 책임 못 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총회에서 목사 이중직이 결정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교회 일만 하지 말고 돈 버는 일도 좀 하시라고, 신방도 못 나가니까 먹고 살 분이 좀 하시라고 해가지고 목사 이중직이 통과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교회가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힘들어진 것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짝하고 돌아갔어요.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세상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에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리셋 버튼, 그 버튼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때도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에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새 힘을 가지고 나는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믿음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힘을 내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입니다. 내 손을 잡아 주옵시고 나에게 새 힘으로 채워 주옵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사. 2022년 올 한 해 다시 시작하고 힘차게 일어나는, 그래서 소고치며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